우사는 우리가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가죠. 이게 우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하나님 가기 싫어. 난 싫어. 나는 싫어. 그런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사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소가 뜁니다. 수레가 막 흔들려 임재가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그걸 잡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린 자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될 곳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고 내 뜻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우사입니다. 아자즈 강성이라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력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협력 관계죠. MOU. 그냥 협약 관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도와주면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도와주셔야죠. 이게 비즈니스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있어요. 구속사에 내 삶을 던진다는 개념이 있고 내 삶에 구속사를 끌어온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달라요. 이거는 협력 관계고 저거는 동력 관계. 동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협력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주셔야죠. 이건. 우린 너무나 자주 우사와 같은 실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빨리.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걸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오세요 빨리. 뭐합니까 지금? 오세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법궤를 옮겨오는 얘기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가 학자 그죠? 에스라. 그래서 이 토라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 에스라가 성전의 건축이 516년도 BC 516년도에 성전 재건이 됐어요. 본래 536년도에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런데 잠시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춰버렸어요. 멈추고 520년도에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러고 4년 만에 완성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럼 지금 에스라는 어느 시대냐? 요 가운데 474년도에 에스더 사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차 포로기한 이후에 42,360명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건 516년도.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스더 사건을 터뜨리셔서 전 지구적 반유대주의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제2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죠. 458년입니다. 이때 에스라의 2차 포로기한이 나타나요. 여기 그 타임라인을 쭉 보시면 성전 재건됐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네가 여기에서 껍데기 신앙, 껍데기만 여기 그 번제 드리고 속죄 드린다고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거 아니야. 너희가 이 땅을 사모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아야 진짜 성전이 회복된 거야 하고 이 60세 이상의 이 어르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에스라가 와봤더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444년도까지 에스라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10몇 년 동안에 숨은 시간을 또 지냅니다. 느헤미야의 3차 포로기한이죠. 느헤미야가 온 이후에 에스라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가장 큰 활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라를 가르쳤다. 두 번째는 텅 빈 예루살렘의 사람들로 채웠다. 이거 텅 빈 예루살렘의 사람들로 채웠다. 그 도대체 에스라가 그럼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채워지는 얘기예요. 결국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의 장막 주변을 사람들로 채우는 얘기가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 일을 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해 보시면 솔로몬 성전 옆에, 요게 성전이라면 요 옆에 방들을 무수히 만들어 놓습니다. 무수히. 그래서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지내고, 요 옆에는 식당이 있거든, 식당. 그래서 1식당, 2식당, 3식당, 4식당 이렇게 해서 숙식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장막에는 이런 거 잘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의 장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은 샤라트, 자원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 섬기는 얘네들은 아바드였어요. 아바드는 뭐냐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시켜서 하는 일. 숙식 제공하고 연봉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의 장막의 핵심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이걸 아자브 하거든요. 하나님이 혼자 있다는 개념이 아자브의 개념이에요. 성전이 있는데 여기 지금 교회를 지어놨는데 하나님만 덩그러니 계시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쉐키나울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약속대로 여기 거주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딱 그게 스룹바벨 성전의 초기 상태입니다. 이걸 보고요, 역대기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누가? 에스라가. 왜? 여기 채우라고.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만 계시고 텅텅 비어 있는 것들. 공동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텅텅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는 삶이 딱 스룹바벨 성전의 상태예요. 그럼 역대기는 뭐냐면, 사울의 때는 묻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물으리라, 이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는 이제 인정하고 살겠다는 그 고백이 역대기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여태까지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살리라는 결정, 그 결심이 바로 역대기의 결심입니다. 요 관점을 가져야 나중에 이 유다라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망해요. 여호와께 물으면 흥해요. 이겁니다. 단순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 삶을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대로 실천하시죠. 새벽 5일에 미명에 가셔서 아버지께 계속해서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묻지 않은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단순하다고요. 단순해.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여 우리는 아담이라는 존재는 크게 힘 안 들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질서가 계속해서 무질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인류가 최초 태어났을 때는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녹보다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막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 무시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데 그렇게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 모습은요, 그 예수님의 지혜와 흡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에녹 65년 걸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65이 돼서야, 은퇴할 나이가 돼서야, 그제야 겨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몇 살 걸렸어요? 모세 80살 걸렸어요. 80살. 이게 우리는 에녹, 모세가 그러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형편없습니다. 사실 아담에 비해서, 에녹에 비해서, 모세에 비해서,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에 비해서, 12 제자에 비해서 우리의 영성은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종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쓸모없어. 우리는 이 영성이 다 말라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질서에서 무질서,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로 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 여러분 이집트의 그 동굴에 적혀 있다잖아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 시대부터. 야,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이 아이 저 요새 진짜 형편없네, 요 얘기가 나오는 게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이 누렸던 은혜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더 큽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 쪽에서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쟤네들은 더 책임이 많죠. 받은 게 많으니까. 쟤네라 하면 안 되나? 믿음의 선배들은 더 책임이 큽니다. 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은 게 얼마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 시스템이요, 지금은 최첨단이에요. 최첨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가르쳐 줬어요.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방법이 있고요, 다윗의 방법이 있고요, 솔로몬의 방법이 있고요, 예수님의 방법이 있고요, 사도들의 방법이 있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목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제대로 알면 이겁니다. 에스라가 와봤더니 형편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걸 채워 넣는 얘기가 역대기예요. 역대기.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워 넣는 얘기가 바로 역대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13장에 가보시면 드디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겨오자. 이 옮겨오자라는 요 단어가 사바브라는 단어예요. 사바브. 그 사바브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사바브는 솔로몬 성전에 둘러싸인 방, 둘러싸다라는 의미예요. 또 에스겔 성전에서 둘러싸인 방을 그 사바브, 사비브, 이 단어가 100번이 넘어가게 나옵니다. 성전을 얘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사비브, 사바브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지금 옮겨오자라는 단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로 둘러싸게 하자라는 단어입니다. 둘러싸게 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는 걸 좋아해요. 다시, 하나님 혼자 그냥 거기 덩그러니 계시는 걸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둘러싸이기를 좋아하십니다. 이걸 다윗이 올라가니까 보인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주변을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덩그러니 약속 시간 해놨는데 하나님 여기 먼저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까먹고 안 오죠. 주님,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게요 얘기를 하면, 그죠? 하나님은 오시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수요 기도에 세팅해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루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수요일 밤 8시, 11시.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다니. 하나님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자브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은 둘러싸이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둘러싼 백성들은 그분께 계속해서 질문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온 사람들이 둘러싸서 한꺼번에 막 질문하는
그 내용이 천국에 보여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일이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말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저 사람의 생각이 읽혀진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 먹고 싶다를 상상하면은 눈앞에 그것이 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싶다고 생각 속에만 딱 그려도 그 사람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요, 단순히 그냥 막 말과 선포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어떤 활동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말과 들려지는 음성으로 막 선포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활동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 감아 주시죠. 이거 표현은 잘 안 되지만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게. 그리고 모든 천국의 영적 존재들은 찾아와 가지고 물론 말도 하지만은 다 가까이만 가도 이 사람 안에 그 모든 어떤 생각들과 어떤 내용들이 느껴지고 알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영이 예민하게 깨어 있으면 주로 이제 그 엄마들이 영이 깨어 있죠. 그래서 애들이 거짓말하면 표정만 봐도 압니다. 표정만 봐도 다 가까이 가면 오 무슨 죄를 지으면 애들이 그 영적 감각을 느껴요. 압니다. 주로 엄마들이 그래요. 엄마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를 막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영이 예민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향기, 그죠?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파동 이런 것들을 다 느낀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무슨 냄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하나님이 둘러싸이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하나님은 그 빛과 그 열로 그들의 답이 되십니다. 답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13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을 그 궤를 둘러싸게 하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온 백성이 그분께 묻는 나라예요. 온 백성이 그분께 묻는 나라. 사울의 때 40년, 1050년부터 1010년까지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었어요. 사무엘상에 가보니까 이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의 형님들 세 형님들도 사울을 따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랐고라는 단어가 할라크, 아후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뒤를 할라크,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삶이 사울의 삶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묻지 않는 삶입니다. 묻지 않는 삶. 그래서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시대에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 그 외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사울의 삶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묻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 40년, 사울의 40년, 여러분 어땠을까요? 계속 약탈당하고 조롱당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힘들고 왕은 왕대로 힘들고 그게 40년이었습니다. 사울의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앞에 우리 물으리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우리의 삶이 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패합니다. 여러분. 근데 4절에 보세요. 뭇 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도 힘들었어요. 묻지 않는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온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고 한지라.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애굽 시홀 시내할 때 시홀이라는 단어는 샤하르 검정색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홀 검정색. 그래서 미츠라임이라는 요 단어가 검은 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가 되는 애굽 강이 있습니다. 그게 검정색 강이었나 봐요. 이 시홀 시내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요쯤 애굽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일 강이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경계가 되는 강이라 할 수가 있다. 그다음 하맛 어기 하면은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가장 끝에 있는 여기입니다. 다메섹 요지요. 그래서 요 반경의 전체에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기럇 여아림 하면 숲을 내지는 뭐 그 나무가 많은 이런 뜻이고 완전히 그냥 산 꼴짜기에 지금 법궤가 숨어 있다는 것을 듣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건드리고 바알 뒤에 라가 붙은 거죠. 이 여성형, 바알의 여성형이에요. 바알의 여성형. 근데 이거를 사무엘하 6장 이전에 바알 레 유다 이렇게 돼. 르 유다 하면 유다를 위한 바알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요. 왜냐하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거기에서 물었나 봐. 그래서 여기에 주인이 있다. 바알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바알라 내지는 바알르 유다 이런 표현들은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고 누군가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바알라 우리 주인이 저기에 있어. 유다의 주인이 저기에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게 민수기 7장 89절의 내용이죠. 민수기 7장 89절. 그 민수기는 광야에서 사는 법 토라 포션 할 때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79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게 광야에서 백성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나는 여호와의 음성이 있었다고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역대상 13장에 그대로 적어놓은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끝까지, 그 다음 신약의 예수님의 삶을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 듣는 삶이 끊어졌으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끊어진 그 모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수리하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수리된 상태예요. 이미 이 파이프라인, 이 랜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 놓으신 그 통신선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하나님의 신부며. 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친구다. 너희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반쪽짜리 복음 가르치는 겁니다. 내 죄 문제 해결해서 천국 가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법계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 법계 대신 이 시은 소 시은 좌 대신 예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말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새 수레에 싣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싣고라는 단어가 라카브라는 단어입니다. 라카브는 타다라는, 올라타다. 그래서 법궤가 수레를 탔어요. 그리고 새 수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수레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오려고. 그럼 정성이 대단합니다. 우리로 치면 리어카죠. 리어카 잘 만들어가지고, 또 얼마나 법계 리어카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겠어요. 잘 만들어봐라. 새 수레를 탁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탁 얹혀놓고, 자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호 수레를 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사라는 단어는 아자즈라는 단어, 강력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강성이 사람. 강성. 아히오 하면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주도한 놈이 누구예요? 강성이죠. 그럼 여기 아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와주는, 형제해, 우정. 그래서 얘는 따라온 놈이에요. 그래서 이 강성이라는 이놈이 수레를 몰고 가는데, 이 몰며라는 요 단어가 나하그라는 단어. 나하그는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동물이나 사람을 강제로 몰거나 인도하여 목적지로 호송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을 강제로 몰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강제로 몰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도 이 법궤가 두려워서 소를 앞에 매다 놓고 자기가 알아서 가게 합니다. 길을 벗어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다 하고 딱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고, 얘네들을 탁 쳐서 끌고 간 게 아니고 가만히 가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래요, 이방인들도. 그런데 지금 우사, 이 강성이란 놈이 탁 법궤 수레 딱 끌고 가는데 안 오나? 막 끌고 가는 거야. 막 빠졌어. 법궤는 안 가고 싶어. 그런데 그걸 막 잡아 당겨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돼. 요렇게 하고 있는 거야. 소들 막 때리고 차고.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함, 경험 전혀 없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개념이에요. 끌고 간다. 그래서 이 우사의 태도, 그죠? 이건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가죠. 이게 우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기 싫어. 난 싫어, 나는 싫어. 그런데 도와주세요. 이게 우사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소가 뜁니다. 수레가 막 흔들려 임재가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그걸 잡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린 자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셔야 될 곳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고 내 뜻에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우사입니다. 우사. 아자즈, 강성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력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협력 관계죠. MOU. 그냥 협약 관계, 협약.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도와주면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도와주셔야죠. 이게 비즈니스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에 내 삶을 던진다는 개념이 있고 내 삶에 구속사를 끌어온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는 협력 관계고
저거는 동력 관계입니다. 동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던지는 겁니다. 협력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주셔야죠. 이겁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나 자주 웃사와 같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빨리. 뭐합니까?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우세요 빨리. 뭐합니까 지금? 우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이것을 맨다는 개념하고 이것을 메고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맨다라는 이 개념과 올라간다는 개념은 수고가 있어요. 수고가. 수레는 쉬워요. 수레 끄는 거 쉽다고요. 소들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일에는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레위인들의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우린 너무 오늘날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쉽게 찾아요. 그냥 좋은 돈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때우려고. 사람으로 때우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교회들 가보면 여러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옵니다. 뭐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뭐 신디 주자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음악적으로 딱 준비가 되면 우리가 임재가 있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일에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 그냥 안 됩니다. 지금 생명수 교회에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그런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흘러올 겁니다. 헌신이 무디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또 다시 저기 기럇 여아림에 또 숨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이 헌신자들의 매는 행위 그리고 올라가는 행위.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말입니다. 그 길. 이걸요 메고 올라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RPM 차로 가도 RPM이 2,400이 넘어갑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오르막길에 엔진이 터지려고 해요. 차로 가도. 그럼 그걸 법궤를 메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높은 산지를.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여기에서 던져주는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필요한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기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일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착되어지는 일, 이건요 법궤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도상에 올라가는 일, 구속사의 일입니다. 이것이 그 자리에 서는 것 말입니다. 나중에 그 자리가 곧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기본 산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가 그 구속사의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새 수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뛰죠. 하나님 멈춰버리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레위인들을 선별하여 이 사람들을 콜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나와 드디어 이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발굴되기 시작해요. 이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수레를 통해서 그냥 이어졌다, 그냥 성공됐다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난 다윗의 장막 없습니다. 그냥 쉽게 모든 것들을 돈으로 떼었을 겁니다. 다윗이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지금 우사 사건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이거 그냥 해야 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뜻에 나의 삶을 맞춰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인식이 모든 백성들에게 탁 세워져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자기의 헌신의 자리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레를 몰며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이 힘을 다하여라는 콜 오즈라는 자기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힘을 다하여 뛰놀며 이렇게 돼요. 샤하크, 이사 갈 때 그 샤하크입니다. 이 샤하크는 비웃다라는 단어입니다. 웃다, 비웃다. 그래서 뛰놀며 하하하하하하 수레 막 움직여요. 웃다가 막 잡아 당기니까 하하하하하 분위기가 이래요. 재밌다. 노래하며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로 막 노래하고 있는. 근데 여기 9절에 보세요. 기돈의 타작마당. 타작마당 무섭죠. 타작마당이 나왔어요. 기돈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샤마트라는 단어인데, 샤마트는 내 던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들이 소가 어떻게 뛰어요? 잘 모르겠네. 막 흔들어. 막 갑자기 요 타작마당, 그때까지는 괜찮아. 야 일로 와, 막 이렇게 해도 막 괜찮아. 근데 타작마당에 탁 이르렀더니 그때부터 소들이 갑자기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법궤가 막 흔들리더니 막 옆으로 내 던져질 것 같으니까 웃다가 그거를 턱 잡는 거예요. 손을 뻗쳐서 그것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작마당. 고렌이라는 단어거든요. 타작마당은 고렌입니다. 고렌 하면 가란이라는 단어에서 고렌이 나와요. 가란은 평평한 곳이에요. 가란인데, 그래서 요런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쯤 내지는 요렇게 해서 요런 지역들 요런 데가 가란이에요. 높은 곳인데 평평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채를 가지고 막 때리겠죠. 펴놓고 곡식을 펴놓고 막 때리면 곡식들이 막 튀어 올라와 가지고 바람이 이쪽에서 슉 불면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들은 떨어지고. 이겁니다. 여기가 고렌이에요. 고렌. 타작마당은 1차적으로는 맞는 곳입니다. 맞는 곳.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이게 큰 환란. 전부 다 맞습니다. 가라지든 알곡이든 다 맞아요. 그러면 껍데기가 쫙 다 벗겨져 가지고 알곡들은 그대로 쭉 떨어지는데 가라지들은 훌 날아갑니다. 껍데기만 딱 가지고 있었던 이 가라지들이 주워 터질 때 으아 터지는데 알갱이 없으니까 으아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큰 환란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인생에 타작마당이 있죠. 여태까지는 그냥 괜찮아, 행복하다, 즐겁다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탁 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껍데기 아이고 내 죽겠다 하고 으아 하고 속에 알갱이만 딱 남고 껍데기 같은 거 다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천국에 못 들고 갈 것들은요, 그런 감정, 그런 지식, 나의 어떤 재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고 진짜 금이나 은 같은 썩지 않을 것들만 턱 남아서 아이고, 요게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삶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런 껍데기들이. 요거는 평소 때 하나님 제거 안 해주셔요. 그냥 껍데기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타작마당 한번 딱 오면 그때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려요. 타작마당이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게 한 번씩 있어야 내가 천국 백성 되는데 도움이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턴다, 그거는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내가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결국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거. 하나님 털어버려야 돼.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유명한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 지금 나곤의 타작마당, 본래는 기돈의 타작마당인데 나콘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나카라는 단어가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곤 하면은 침을 받은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돈 하면은 이게 투창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창을 잘 쓰는 사람 이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타작마당이었다가 여기에서 우사가 들고 일어났더니 그때 나카온 이렇게 해서 나카 침을 받은 곳으로 바뀐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 보시면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한 번씩 털려서 오죠. 한 번씩 가면 털려옵니다. 왜? 거기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요즘은 좀 덜 한 것 같은데 옛날에 한참 덕지덕지 가진 게 너무 많은 성도들이 같이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루살렘 같이 한번 가보자. 이래서 딱 으쌰으쌰해서 가. 그럼 가면 싸우고 와요. 야, 내 인생의 동반자, 내 최고의 사람 이렇게 했다가 갔다만 오면은 다시는 얼굴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인간적 관계가 맺어진 건요. 거기 가면 딱 검증이 딱 일어납니다. 저도 그 임승훈 선교사님 저 정말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예루살렘만 가면 싸워요. 속에 있는 본심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 짜증나네. 그래서 숨김이 안 돼 막.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또 괜찮아지고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타작마당, 본심이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알곡, 가라지, 내 마음의 어떤 그 빈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관계에 있으면 데리고 한번 가봐. 그러면 이게 다 드러날 거예요. 아마.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을 대부분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자기 개인의 삶에 지금 뭐 데이비드 차 뭐 이런 분들도 이스라엘만 갔다 오면 자기 삶에 놀라운 어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알곡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인 거예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드온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해석이 안 되던 일들이 타작마당에서는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 큰 타작마당이 세워져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들이 뛰지, 타작마당이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손에 그 괴를 손으로 붙잡았다. 중심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낙하 치셨어요. 즉사합니다, 여러분. 하고 누워버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페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페레스라는 단어가 파열, 균열, 터져나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도 무언가 이렇게 파열됨, 균열됨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 페레츠 우사라고 불렀다.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 가져올 것인가 선언해요. 못 가져오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종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이 궤가 들어갑니다. 그 3개월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라크 야훼 에트 베이트 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스제르라는 단어, 그래서 물질의 복이 거기에 임했다는 얘기. 이 소식을 다윗이 또 듣습니다. 근데 여기 14장이 갑자기 여기 중간에 나타납니다. 요거 사실 사무엘 하에 가보면
요 사건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역대상에는 에스라가 요거를 요 사건 뒤에 적어 놓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왜 무슨 의도냐 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자였다는 강조입니다. 여기 그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는 얘기, 이게 다 요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 중요한 게 8절에 보면 14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올라왔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다. 이 펠리시티라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파라시라는 단어인데 뒹굴다 굴러오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거기의 사람들이 아니라 굴러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본래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랍권에서 그것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본래 그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근데 이 중요한 역사들을 사실 많은 언론들이 왜곡을 합니다. 본래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 마크 트웨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190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을 때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1900년대 초반까지도 거기에 사람이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그때쯤에 아랍 사람들이 먼저 굴러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거기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개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거기 사람 못 사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1900년대 중반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이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어요. 1948년 딱 그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는 그 시점에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 도대체 뭐냐 할 때에 메시아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민족입니다. 다시 팔레스타인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민족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사울 때도 그랬고 심지어 사무엘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때도.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이 샤라트 수종 들었던 시간에서 이제 미스바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에는 블레셋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민족은 메시아가 움직이면 반드시 처음 반응하는 민족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일 말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막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인이냐 하면 메시아가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요 관점, 지금 뭔가 구속사가 움직여지는 시간이구나 하고 지금 이 시간을 받아들이면 돼요. 왜? 이 민족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일어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 여기 사람 모아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 사람 모아서 옵니다.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방해하고 막아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언가 구속사의 일들이 풀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막아서려는 어떤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트럼프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협정,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쪽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수교를 다시 체결을 하고, 그 다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시 사우디 북쪽으로 이주시키려는 어떤 그 약속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이란, 그 다음에 팔레스틴, 그 다음에 레바논 이런 쪽에서 지금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이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아랍 국가들과 지금 이란과 그 외의 아랍 국가들의 어떤 알력 싸움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3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막아서는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3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되냐? 그렇게 해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제3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협약하는 놈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놈은 한 놈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인물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성경을 계속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3성전을 허락해주는 인물, 근데 인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어떤 집단일 수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 집단이 이거를 허락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3년 반 만에 그 허락을 파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누가? 팔레스타인.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진 이란, 터키, 러시아, 중국, 북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팔레스타인과 연결된 국가는 또 어디인가 보면 이것이 이 메시아가 일어나면 반응하는 국가들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연결되어 있는 국가. 땅굴 누가 파줬어요? 그거? 북한 기술. 그렇죠? 쟤네들이 막 미사일 쏘는 거 다 이란제 미사일입니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중국, 러시아 이 일에 침묵합니다. 터키 국회의원 막 이스라엘 저주받을 것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팔레스타인. 메시아가 등장할 때 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등장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왔다. 그때에 10절 14절이 중요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 이르되 샤알이거든요. 샬라 샤알입니다. To ask 묻다라는 물었다. 쳐들어왔는데 물어요. 칠이니까 묻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칠이니까 아니죠. 바로 머리 끄덕이 잡죠. 딱 맞았어. 다윗은 치러 왔어. 주님 칠이니까 묻습니다. 습관이죠. 이건 습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 주님 제가 저 곰을 치리까? 골리앗을 치리까? 계속 어떻게 치리까? 하나님의 약속은 올라가라. 이 투두가 있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 프라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투두가 있어요. 이걸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조종하는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이건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이거는 안 좋은 예언입니다.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 듣는 순간 조종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한테 달라붙어요. 내지는 그 의존하게 만듭니다. 좋은 예언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일을 해주리라. 이겁니다. 예. 안 좋은 예언은 이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감동에 그래요. 뭐야 그게. 예언 받을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to do가 있고 promise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이걸 하리라.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리라. 네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실제로 올라갔어요. 바알 브라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갠 것 같이 대적들을 반으로 쫙 쪼갰다. 그것을 바알 브라심, 이 파라츠라는 단어, 흩다, 균열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상들을 거기 다 버리고 갔어요. 다윗이 명령하여 불살라 버립니다.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들, 여기 지금 우상들을 적어놨지만 사실 금, 은, 동 가장 좋은 것들이. 다윗이 딱 보자마자 덜어라, 저 다 불살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녹여라 녹여라 녹여라. 어쨌든 써야지. 어떻게 덜어라, 저 불살라. 13절에 블레셋 다시 쳐들어오죠. 근데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야샤프거든요. 그 야샵 요셉 하면 더하다라는 단어. 뭡니까? 증언은 증언. 애들 더 데려온 거예요. 그때도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마주 정면 돌파하지 말고 그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서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 발삼나무거든요. 유향의 어떤 유향을 채취하는 어떤 발삼나무 숲이 거기 있었나 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여기 체야다 해서 행진 소리입니다. 좀 이거요. 행진 소리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이 누가 거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누가 걸어요, 여러분? 하늘 군대죠. 그러니 이 신호가 나무 숲에 딱 숨어 있는데 위에서 적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뽕나무 위에서 걸음 소리가 난다고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물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음성을 주셨어. 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 그리고 위에 적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나가면 이긴대. 애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애들이라니 군대에게 가르쳐 줬더니 얘네들도 다윗이 얼마나 그 삶을 살았는지 군대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척척척 들려요. 그러면 그 한번 척척 할 때마다 믿음이 척척척척 이겼다. 왜? 저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더 증언해서 왔다며. 불가능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척척척척 소리가 들리는데 군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터질 것. 야, 진짜 들리네. 야,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 이게 울면서 싸우는 거야. 울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이 싸움을 이겼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걸요, 왕이 믿고 군대가 믿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똑같다고요.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얘네들도 못 봐요. 그런데 야, 이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과 연결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마음에,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 얘네들은요 이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 다윗이 기도해서 하는 얘기는 다 맞았다. 그 믿음으로 그냥 가자, 이겼다.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감사가 터져 나오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나갈게요.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한 사람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떤 공동체, 어떤 지역, 어떤 나라에 가도 여러분 이깁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가자 지구까지입니다.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세상에 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온 열방이 덜덜덜덜 떨어요. 이건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4장 같은 경우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15장의 얘기예요. 그죠?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 그것을 위해서 텐트를 쳤다. 이 나타라는 단어, 펼치다, 오헬, 텐트를 펼쳐놓은.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 하나님의 그 장막이 펼쳐진 걸 본 겁니다. 여태까지 봤던 성막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뒤에 뭐 할 말이 많지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휘장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는데 요 휘장을 넘어야 됩니다. 여기도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휘장을 넘어야 돼요. 여기도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총 3개 휘장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첫 번째 휘장 넘어야 됩니다. 요거는 반틈만 되겠어요. 반틈만. 그 오산에 가면 그 세계 성막 센터 이런 데 있는데 요 첫 번째 휘장 같은 경우에는 반틈만 이렇게 있어요. 밑에는 뚫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에는 반드시 휘장을 넘어야 되는데 가려져 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럼 반틈 이거 뭐예요 도대체? 숙여야 된다는 얘기죠. 숙이고 겸손히 내 삶을 엎드리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거든요. 모세가 경험했던 천국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근데 누구나 볼 수는 있습니다. 뭐 하면? 숙이면. 숙여서 기어들음 하나님 부복하고 하나님 나 겸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요렇게 고백하는 자만 요 안에 들어와요. 누구나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의 비밀 첫 번째. 요건 통과합니다. 이걸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휘장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를 옮기는 번제가 드려져야 된다. 지금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그런데 지성소로 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예수께 죄를 옮기기,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 그 다음 물두멍이죠. 물두멍에서 딱 바라보면 뭐 보여요, 여러분? 물이 깨끗하다 더럽다 이게 뭘까요? 자기 얼굴이죠. 물두멍은 거울입니다. 거울. 자기 얼굴 딱 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보혈로 씻고 말씀과 성령으로 씻는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야 신부와 신랑의 연합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 안에 뭐 있습니까? 떡상, 메노라, 분향단, 이거 다 교회를 의미한다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으로 갈아줘야 된다. 이것이 뭐 에스라는 토라 포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주일 성수로 얘기를 합니다. 주일마다 새 떡을 갈아 끼운다. 그 다음 메노라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불, 성령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 교회의 불은 꺼지면 큰일 나요. 제사장이 이 불을 꺼뜨리면 얼차려 봤습니다. 얼차려.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무슨 얘기냐? 교회는 불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지펴져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결국 이 깨어있는 교회가 기도하면 향처럼 올라간다는 얘기. 요만큼 반틈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연합이죠. 이거는 교회됨, 몸된 교회됨을 이루어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마당만 밟는 것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몸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주의 보혈도 알아. 말씀과 성령으로 내 몸을 씻는 거 알아. 그런데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걸 모르면은 신랑과의 연합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휘장이 두 번째 휘장이 있다고요. 몸된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거. 교회를 이해하는 자는 이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 단체가 있고 수많은 무슨 사역 단체가 있어도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몸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꺼지지 않는 불과 말씀을 통하여
법궤 위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이 세 번째 휘장이 있는 거예요. 이마만큼 단계가 많다고요.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 교회의 몸됨을 이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신부, 이겁니다. 장막이 3개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이 모든 장막이 다 걷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가 있다는 걸 다윗이 본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자기 부인, 몸된 교회를 이룸, 그리고 교회가 준비돼서 신랑과의 이 연합까지 이루어지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봤던 천국에는요, 휘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3가지 기본 산당에는 있습니다. 기본 산당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다윗상, 자기 궁전 바로 옆에 갖다 놓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펼쳐. 내가 봤던 하나님 나라는 모세의 장막이 아니었다. 내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휘장이었다. 이 다 찢어진, 이것이 펼쳐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고, 그 구약 시대에 신약, 이 휘장 결국 누가 찢으셔요? 예수님 찢으시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휘장이 찢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하나님이 찢으셔야 돼요. 사람이 절대로 이건 찢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 찢어버리신 그 천국의 향연을 이 다윗은 본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배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뭐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다윗에게는 한 가지 갈망이 있었다. 이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고, 그것을 온 백성들이 다 묻기를 바랬다. 법궤를 가져오려 했지만 자기 인간적으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진 시간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두 번째, 이 일에는 매는 수고, 올라가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걸 두 번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설득합니다. 여기에는 수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랬더니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은 하나님의 선견자들이 그 일들을 헌신했다가 나중에 솔로몬 초기 시기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겁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 법궤가 홀로 내버려지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싸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냥 나의 삶에 하나님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누군가 헌신해야 된다면, 누군가 이 공동체의 임재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내가 이걸 메어야 되는구나,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걸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진다.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샤라트 아바드 얘기를 하면서, 샤라트는 돈 안 줘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듯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듯 섬기는 어떤 섬김을 샤라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세대는요, 그런 섬김을 싫어합니다. 아무 대가 없는 섬김 말입니다. 그걸 이제 단어로 정의를 하기를 열정페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려 가지고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돈이 안 되거나 내지는 뭔가 대가가 없이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을 때 다윗이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인정도 못 받죠. 근데 그때 다윗은 샤라트합니다. 그냥 내 삶이 무의미하다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이 훈련을 끝내시면 나를 아바드의 자리, 직임의 자리로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은 아바드의 자리에 안 세우십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사실 이 역대상 가지고 메시지를 던졌을 때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공강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얘네들 나름 잘 나갔던 애들이었거든요. 돈 잘 벌고. 근데 그거 다 멈추고 기도실에 앉아 있으라고 실제로 그거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실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걸 1년을 해요. 누가 돈 줘요? 돈 안 줬다니까요, 교회가. 그런데 그 샤라트의 시간을 지나왔더니 영적 공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세우시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님 저 생명수 교회 여기 좀 받아주십시오. 뭐 그래 있어라 뭐 이렇게 해서 청년으로 들어와서 그 찬양인도 자리에 서면 제가 그 찬양인도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찬양인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전제죠. 쏟아들임 말입니다. 포도주를 쏟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가 오면 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막 쏟아들어. 누가 돈 줘서 했던 거 아닙니다. 그 학비도 제가 다 내고 다녔어요. 교회가 뭘 대가를 줘서 제가 한 일이 아니라 그때가 저의 샤라트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50만 원, 60만 원 그 전도사 사례 받고 태어났는데 그냥 그때 막 미친 듯이 쏟아들였던 그 샤라트의 시간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아바드의 자리를 내주실 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 공기를 바꾸셨다고 저 봐요. 그럼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오늘날 생명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떤 헌신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과연 우리가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주 앞에 내어드리고 있지? 와, 쉽지 않은 거예요. 바쁘다는 일들로, 돈 안 된다는 얘기들로.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십시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 교회 사역이 이렇게 풀어지는 건요, 사실은 숨은 임재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던 그 임재의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 깊이가 있으니 높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건물은 깊이가 없이는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생명수 교회는 과연 이 높이를 감당할 만한 교회인가 할 때에 퀘스천 마크가 뜨는 거예요. 새날이 되어야 됩니다. 새날이. 이 시간 한번 좀 중보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기시려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역하는데 주님이 필요해서 그냥 갖다 쓰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웃사는 아닌지, 주님 그냥 그 세술에 만들어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 교회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금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 주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갈망,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한계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이 다윗의 장막이 풀어지는, 이 말씀이 풀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헌신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누가 낫니 뭐가 낫니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자들을 좀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되도록 기름 부어 달라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이 장소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들을 계속해서 임재로 세우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사역에 주님을 갖다 쓰는 존재들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하였고 All nation, 만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곳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 교회의 입술에 주님의 계획을 넣으셔서 그 입술의 선포대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 이 다윗의 장막에서 울려 퍼진 그 시편들이 지금까지도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 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주의 구속사를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 예언적 경배, 예언적 기도들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래서 물론 나가서 지상군으로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그 레마가 풀어지는 장소로 그 교회로 기름 부으사 주님께 말씀을 받아 나가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갈 땐 주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3일 길을 앞서가시고 너 이리로 와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사역으로 잘 준비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욱더 정교하고 오묘하게 하나님 뜻대로 완성되어지게 하시며 주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종드는 잠시 쓰임받다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고 신령한 노래들을 풀어내는 예배자들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산을 오르는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의 장막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우연히 그냥 나누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계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당신의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